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엄지에 씨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패밀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도 5월이 되면 가족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가 돼서 참 5월의 달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어린이날 되면 또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시는 부모님, 또 어버이날이면 정말 멀리 어머니께 부모님께 찾아가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5월의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말 가족을 돌아보는 것,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같이 편안한 것, 가정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받아지고 또 이렇게 용납되는 그런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편안하고 정말 머물기만 해도 생명을 얻는 그런 곳이 가정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가정 안에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상처도 많고 또 아픔을 많이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해하시겠죠? 말은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어느 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가정에 어머니가 늘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남편과 아들이 좀 화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랍비가 먼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이런저런 물은 건데 뭐가 제일 이렇게 불만이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박으실 때가 제일 싫어요. 저를 아직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래, 아들에게 그래, 어떻게 사랑하는 걸 이렇게 잘 표현을 하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쑥스러워서 지나가다가 멀리 하듯이 툭툭 치워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랍비가 아들과 아버지에게 서로의 얘기를 해주고는 두 손 이렇게 잡아주고 화해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지나서 아이고 자식 툭툭 치워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아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날 못 믿네, 날 어린아이 취급하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딱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태경이 있으면 이렇게 배도 한 번씩 때리고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때린 거냐, 건드린 건데 해도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화도 별로 안 하는데 정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번 저희 교사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사들이 어떤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느냐 여쭤봤더니 대화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그래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준비 중인데요. 작년에 오셨던 우리 박민수 교수님이 개대 박민수 교수님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정이나 상담도 하시지만 주 전공이 이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전공이신데 아마 6월달쯤에 좀 이렇게 일정을 맞추면 5회 때 한번 모시고 좀 우리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그 대화를 우리가 이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사로서도 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론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는 기구를 만드십니다. 그 신약에 보시면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이나 또 그 기관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나 조직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조직들이죠. 그만큼 이 두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창조의 시점에 있어서 가정을 만드셨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1절 이렇게 지나가지만 창세기 2장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기피트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악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자에 보시면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좀 더 완전하게, 그래서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만드셨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서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늦으면 걱정되고 일찍 오면 귀찮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안 걸면 섭섭하고 말 걸면 귀찮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집에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서 일하면 안쓰럽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 돌리면 짜증나고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측은하고 밥 차려달라면 얄미운 미스터리한 이상한 존재. 공감이 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전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전혀, 그렇죠? 죄송해요.
남자는 전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옆에 있거나 별거 신경 안 쓰이고, 그죠? 그런 거 보면 특별히 이 자매를 여자분들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이렇게 갖고 남자 여자를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6월이 되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퀴어 축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벌써 서울 광장에 4년째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17명이 이번에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 어떻게 공공의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행사 자체가 위법성이 많습니다. 불법 집회 성향이 많기 때문에 허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 성명을 내고 작년에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 넘게 이 퀴어 축제 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본인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책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결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묵고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인 것이 그것이 한 가지일 뿐이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한 남자가 여러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여러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근간을 이루는 기반으로 가정을 세우셨는데 마귀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근간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성혼, 동성끼리의 결혼, 뭐 이것뿐 아니라 정말 이 성소수자들이 그런 성적인 탐닉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에이즈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이렇게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데 노출이 돼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문화들이 동성이 괜찮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성애가 미화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히 이렇게 설계돼서 한번 접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군대에서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병이 돼서 이렇게 보도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제대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의료비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 기호다, 성적인 지향이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다는 그 가정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룬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한 2-3주 동안 국가인권 조례에 대한 반대 설명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까지만 혹시 안 하신 분은 한 번만 더 해주시고 국가인권 기본조례에 성적 지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동성애 법적으로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그냥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대로 이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유럽에 그런 일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로서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이 하나님 이루신 정상적인 가정인데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가정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시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자녀를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5절 16절은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5절 16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펼치시면 바로 말라기가 나오니까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함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나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갔는데 그 성전을 짓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려고 했는데 변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소원하고 정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을 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좀 나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 모습 중 하나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나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내를 때리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조강지처가 실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전한 옷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 가정에 한 여자 한 남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그렇게 자녀를 얻고 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스려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초가 가정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도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좀. 그래서 여러분 2명이 결혼해서 1명 놓으면 하나 손해보는 거고,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놓으면 본전이고, 적어도 3명 이상을 낳아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예,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렇게 좀 많이 나오셔서, 예. 지금 이슬람, 무슬림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많이 낳습니다. 뭐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전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낳아서 자연적인 전도라도 좀 많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자녀가 많은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이때에 정말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다는 것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만 낳아야죠. 아니 우리 인생을 즐기게 되는데 애를 왜 낳습니까? 이런 시대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가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이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축소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그 가정은 천국이죠.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데 있지 않고 의, 희락, 평강.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고 우리 자신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운데 희락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가? 왜 가정이 깨어지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만 되고 정말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저주할 때가 있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지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6장 4절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각자의 역할, 각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예.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시다. 간이라도 쐐기라도 빼줄 듯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내 되신 자매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죠? 정말 자신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해주면 그럼 뭔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받은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죠? 더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편 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고, 남편 얘기는 더 낫고, 그래서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남자들 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슬쩍슬쩍 듣는 것 같지만, 아내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사실. 근데 왜 잘 안 듣습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남자들은 마음이 다치면 귀로 안 들어옵니다. 뭐 똑꼬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처럼 안 들려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남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돈돈 베풀어서 역할 잘하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어쨌든 아내들에게는 복종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 해줍니다. 남편 말 잘 들으면 다 해주죠. 근데 맨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시 자꾸 그러니까 제발하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 뭐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인데 싶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냥 말 한마디고 만들한다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해서 다우치려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아빠가 나를 때리고 이런 것들에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어머니 하나님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종교가 그 이단이 계속해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자세는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뭐 마땅한 것이겠죠. 이렇게 가정이 돌아만 가도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갈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패밀리입니다. 근데 제가 스펠 하나하나마다 점을 찍었는데요. 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에 재미있는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있어서 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가족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고대 시대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고대 로마에서 하인, 노예, 종 그렇게 자기 소유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논, 밭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이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발전하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스펠 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F, father, A, and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뭐 상당히 이렇게, 참 재밌게 해석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덮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덮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미안해진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미안해진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제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게 제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하면 미안해지는 게 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더 못해줘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한 거. 평생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자식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할 때 못해줘서 미안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늘 죄송스럽고. 여러분,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뒤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따르면 더 잘해주고 싶다. 미안한 거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상대방이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사랑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미안해하면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고 싶을 때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용돈 별로 못 주지만 아이고 미안하다. 나중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는 이렇게 헌약속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자식들도 어때요? 최선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죠? 아버지 머리 닮고 엄마 머리 닮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죄송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 무슨 회초리 될 일이 있고 그 과정에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서로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막 칼을 가는 겁니다. 말에 꼬리를 잡고 꼬리를 잡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그 가정 위에 세워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만.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주신 가정 감사함으로 특별히 내 할 본분들을 잘 감당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 되게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진 후에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